네, 팔복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또 함께 이어서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 네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다섯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또 내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고 또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씨름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역시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는 인내와 기다림과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인내, 잘 참고 너그럽고 난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도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일생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 반사광으로, 그 리플렉션으로 생기는 우리 삶의 너그러움과 품어줌과 그 인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답답함과 때로는 억울함들, 아픔들도 우리가 함께 품고 녹이면서 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잠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긍휼.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뜻이 맞습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가엾게 여겨주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까지 연결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여겨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속의 십자가, 그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복음의 사건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은혜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의 괴로움과 그의 인생의 무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자식의 고통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요, 그 공생의 그 기록을 확인해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긍휼의 마음과 같은 결을 가진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창자가 꼬이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마음을 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유리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실 때 느끼신 마음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는 아픔과 그 정도까지 마음 쓰신 것. 근데 그 표현의 의미는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꼬이도록, 창자가 아프도록, 창자가 완전히 뒤틀리도록 마음을 쓰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말로 하면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온 영혼을 다해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도남교회는요, 그 서울의 미아리곡의 그 중턱에 위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교회 근처에 있던 아리랑 아트홀이라는 오래된 그런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단장의 미아리곡에라는 그 노래의 가사가 이 비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장, 이게 그 말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힘든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장의 미아리곡의 가사를 적으셨던 분이 보니까 반야월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6.25 동란 중에 자신의 어린 딸과 생리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딸과 생리별한 아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적은 가사가 그 단장의 미아리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슬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단장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를 좀 보면은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이 말은 긍휼의 그 사전적인 의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게다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긍휼, 엘레오스가 구약에서는요 보통 두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구약에서는 이 긍휼, 엘레오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슬픔이나 애통을 뜻하는 말이죠. 상대방의 처지를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롭고 외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바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이 자비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라함의 의미에서, 즉 느끼고 공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하고 타개해주기 위해서 무언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까지가 바로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공감하시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구원과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의 중심에 두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함의 차원이 아니라 헤세드의 차원에서 볼 때의 긍휼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결단의
차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의 차원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 생활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말씀하실 때요, 어떤 대상을 따로 특정하지 않으신 것도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어요. 긍휼은요, 긍휼이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요. 그리고 보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처지가 불쌍하고 상황도 힘들어 보이지만 속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도 싸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래도 싸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당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리고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이런 결과를 당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당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적어도 예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별적인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예가 우리가 보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당시에는 누가 봐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고, 어떻게 해도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은 긍휼의 베품을 받을, 긍휼이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5장 7절에서의 긍휼이라는 이 엘레오스,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그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엘레오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돌을 몸으로, 비록 그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이미 심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던졌을 그 돌덩이들을, 돌멩이들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감싸시면서 막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에는 그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이었고, 그리고 정죄를 받을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도 먼저 다가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이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고 도망쳐 다니던 그 마을 안으로, 지금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도망쳐 왔던 마을 안으로 다시 달려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한 여인도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꿔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도대체 몇 번까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얼만큼이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그 질문은 긍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10,000달란트, 한 사람이 1년 소득이 1달란트인데 10,00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큰 금액, 그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간적으로 그 즉시로 임금에게 무상으로 탕감을 받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바로 그 이후에 나가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후에도 겨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월급 정도의 빚을 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고발하여 감옥에 넣었다라는 그런 비유였지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였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또 지목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용서와 한이 없는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가서 긍휼히 여기라.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5장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짧지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7절의 시작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셨으나 사실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선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여기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적극적인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있어야 줄 수 있지요. 있어야 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헤세드와 엘레오스는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긍휼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은 이 긍휼을 계속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 긍휼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긍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긍휼을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이 큰 긍휼을 당신에게도 나눕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즉 내가 받은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정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 긍휼이 없다면 내가 받은 긍휼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의 믿음이 그만큼 적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 하반절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헬라어는 이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문법적으로 이 말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또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긍휼히 여기신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 모습을 체크하시고 점수를 주신 후에 딱 그만큼 우리가 베푼 만큼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업적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컨트롤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요 간단한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늘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은사와 내 모든 삶을 드렸는데 왜 이것밖에 없어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행위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과 타이밍, 그 내용과 그 질을 우리 때문에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꾸 give and take로 이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것도 내가 했는데, 이건 내가 했는데,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과 태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뭐겠습니까? 내가 긍휼을 받은 자니까 내가 받은 그 긍휼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겠죠. 전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의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복의 선순환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내 안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만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아웃이 없고 탈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많이 육신으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육신으로는 지치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번아웃, 탈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그 무한한 하늘 보좌에서, 그 하늘의 창고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석하기만 하면 여전히 부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소스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사실은 번아웃, 탈진, 소진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인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 안에 있는 긍휼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전체 신앙을 관통하여 비추어 본다면 그게 바로 긍휼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지나고 있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헤세드와 엘레옷,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명백한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받아야 될 그런 자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모르고 등지고 그냥 포기하고 관심 없이 살던 모든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람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해 동안 토요일 아침마다 주의 전에 나오셔서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해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시 여전히 나누며 살 때, 혹은 멈춰있던 긍휼의 삶을 다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땅의 지경 안에 분명히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복의 선순환, 긍휼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긍휼을 받은 자인지를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긍휼을 나누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빠짐없이 다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품어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영성과 그런 긍휼의 삶으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일주일이 특별히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지 않습니다. 여전히 1초는 1초이고 1분은 1분이 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년엔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엘레오스를 더 나누며 실천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과 또 이어지는 함께 합심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 이런 나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괜찮다 말씀하신, 다 아시면서도 손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보는 가족들도 전혀 눈치도 못 챌 수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손 내밀어 주시고 몸으로 그 수많은 돌멩이들을 막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이 그 긍휼을 나누고 베풀고 내가 받은 긍휼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고 연결시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먼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